이제 내일이 골방기도 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훈련을 잘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각 조별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골방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시면서 또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보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도 필요 없을 때가 있고 또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쉬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화할 사람, 도울 사람을 찾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다 보면 기도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도 같은 사람에게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대사도의 기도를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도 감사, 응답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게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그러나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그가 특별히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3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3층천에 올라가서 뵙게 되고 그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당신은 믿음이 참 약합니다. 당신은 신앙이 좋지 않네요. 나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는데 왜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은사를 주시고 경험을 한 것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너희들에게 결코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작은 경험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을 3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을 첫째 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은 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두 번째 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 천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인칭을 쓰는 거죠. 자기가 직접 봤다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 3층 천에 간 사람을 알고 있다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황홀한 가운데 3층 천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 주신 계시와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그가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것을 내가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경험, 사소한 체험을 가지고 교만해 있고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 주신 너무 큰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많은 체험과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가지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에 바울은 깨닫기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주신 이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해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바늘 같은 것에 찔리는 것, 아니면 나무가지에 있는 가시가 우리 몸을 쿡쿡 찌르듯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사자, 하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상에서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육체의 가시가 계속해서 사단의 하수인처럼 역할해서 복음의 사역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큰 문제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우린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도대체 바울에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가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질에 대한 부분은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에게 눈이라도 빼서 내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며 참된 복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선포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란 신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육체가 약하지? 정말 볼품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안질, 눈이 좋지 않았다면 눈병으로 인해서 눈도 잘 뜨지 못하고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만약 고름 같은 게 나온다면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닦아버린다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가, 정말 예수라는 존재가 신이 맞을까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힘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몇 번을 기도하냐면 3번을 기도합니다. 에이, 3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3번은 완전수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10분 정도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달을 걸쳐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금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이상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냥 그것을 끼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앨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이 한 가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대사도인 바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너는 약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반론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요, 일들도 잘 돼야 되고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관점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세속화냐면 세상의 경험과 방식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돈을 쌓으려고 할 때가 생깁니다. 또 주의를 하려면 교회가 규모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 5천만이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영광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 육체의 가시가 전혀 없고 모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의 약함, 육체의 가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시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모든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합과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수만 명이 아니라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 때 보면 하나님께서 10,000명 이상이 와서 전쟁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줄여 나가십니다. 결국 몇 명만 남기십니까? 300명만 남기시죠. 300명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많았다면, 군사가 많았다면 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전쟁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횃불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지만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숫자의 많음과 돈의 많음과 규모의 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제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데 제발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제가 수긍할게요 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고 당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 육체의 가시가 되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방해가 많이 되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한다면,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니까 아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과 마찬가지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가 자라왔던 배경도 항상 최고의 학문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꿀릴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다음에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는 더 이상 이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육체의 가시를 기도하는 것 멈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많은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 이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복음,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당신이 전하는 신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도리어 더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약한 것들, 바로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 제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에 대해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당했고요, 모욕을 받았고요,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자신은 궁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난도 받고 제한도 많이 당했고 많은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는 박해받은 것도 말하고 또 공고함, 곤란하고 괴로운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SNS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뭘 올립니까? 좋은 것을 먹은 것 올리고요, 좋은 곳에 갔던 여행을 올리고요, 자랑할 것들을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누구도 SNS에 자신의 부족함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욕할 이야기들, 비난할 이야기들, 또 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사도인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더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된다고 말하고 성공한다고 말해도 부족한데 지금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만약 간질이었다면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전하다가 쓰러졌을지라도, 거품을 물었을지라도, 발작을 일으켰을지라도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이제 그 사역의 방향이 성공하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약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달 동안 골방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한 것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다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약한 것을 다루시며 이 약한 것을 통해 변화되며 이 약한 것 때문에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요, 또 문제가 더 악화되고요, 고난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이러한 환경과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고요,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거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줄 때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 안 들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부르짖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없어진다면,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며 다루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 역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옵소서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이 뜻을,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미뤄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시며 이제 결단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힘들고 불명예를 얻고 모욕을 받고 가난해지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족에 대한 문제입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까? 집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서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쓸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해야 될 사명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며 우리 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